과거와 달리 지금은 여행이라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시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디 외국에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그다지 특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프리카도,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너무 흔해져서 다녀왔다는 것, 누군가에게 얘기할 만한 일도 아닌 듯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났을 만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간 사진들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남산 팔각정 올라가듯이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앞뒤 사진이 없으면 거짓말이라고 여길 만큼 사람들이 줄지어서 그 8,000m 이상의 산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까지. 여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행지에 대한, 한 나라에 대한 역사나 지리적 가이드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다면 한동안 맛집에 대한 투어가 끝나고 이제 미술관이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주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뒷골목이나 소소한 일상들을 즐길 수 있는 여행 팁들 이런 것들까지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책방을 해보니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여행의 이유라는 책이 참 많이 팔렸는데, 보니까 소소한 이야기들, 여행지에서 만난 이야기들과 작가의 필력이 만나고 또 유명세가 더해지니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한동안 교회 안에서의 여행이 유행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의 여행은 성지 순례라는 여행이었는데요. 이스라엘도 갔다가 터키나 이집트도 한참 많이 갔다가 종교개혁지까지 이렇게 탐방하곤 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이 성지순례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었으니 사실 종교개혁지를 탐방한다는 것은 종교개혁 전통과 전혀 맞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붙여가지고 함께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들 주위에 많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여행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봤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창세기의 이야기나 출애굽기부터의 모세오경의 이야기들은 전반적으로 다 여행기입니다. 이동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여행을 하면서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나마 조금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여행기가 있는데요. 지중해 흑해를 연안에 둔 아주 놀라운 풍경과 장소, 고고학적인 많은 문헌들, 장소들을 가지고 있는 여행기입니다. 말로만 듣던 이스탄불이나 크림반도 요 근처를 다 돌고 있기 때문에 에게해 이런 이야기들이 여행지 안에서 충분히 나올 것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여행기를 읽어보면 도대체 장소에 대한 이야기나 자연, 지리적인 배경들, 혹은 뭘 먹었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오는 것이 도시에 대한 단 하나의 이야기, 딱 지명 하나 그대로 나오고 끝나버리고, 그 지명에서도 만나는 사람 한 명 정도, 여기 지명과 사람이 나오면 굉장히 풍성하다 느낄 정도로 하나하나 지명들의 이야기만 가지고 여행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이야기면 누군가가 요 여행 따라가지 않겠다 다짐해 볼 만한 여행기가 신약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그 여행기의 주인공이고, 우리가 2주 동안 이 여행을 다니는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선물이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화시킨, 자신을 회심시킨 하나님께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자기가 특별하게 은혜 받은 것을 알고 감사했었던 바울이 점점 그 선물이 자기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받은 특별한 선물이라는 말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몹시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두 공평하게, 보편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거슬리게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특별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도처에 놓여 있고 모두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흔히 말하는 이 보편이라는 개념, 모두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창조와 구원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를 추후에 성령이 인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기독교의 역사가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하여 오랫동안 투쟁하고 지지해 왔으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명령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라, 니네 안에 멈춰있지 말고 다른 곳을 향하여 움직여라 이야기를 했고,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라 하는 요한 3명이 함께 떠났습니다. 추후에도 보니까 여행을 꼭 3명이 다녔던 것 같아요. 이 3명이라는 어떤 기준이 나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3명이 여행을 다니는 중에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3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3명이 간 것인데 그 중에 1명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여행을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1차 선교지를 다녔던 곳을 돌아다녀야겠다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여행에서 돌아가 버렸던 마가라는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변론을 했다, 다퉜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모두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바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에 대한 급진성, 이 급진성이라는 말이 모두 특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바울은 후발주자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뒤처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멈춰있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루살렘도 버리고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 전진기지와 같은 안디옥도 버린 채 무엇인가를 시작해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모험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중간에 읽다 보면 바울이 무엇인가를 할 때마다 막히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다 적혀 있는데 성령께서 자기를 막았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아마 이미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단하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떠나 새로운 선교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나온 이야기가 흔히 말하는 바울의 두 번째 여행 이야기,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여행이 시작하는 순간 오늘 순서지를 보면 나와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주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공동 발신인으로 적혀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 뒤쪽에 가면 디모데 전후서라는 성경이 있고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말씀도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만난 것입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디모데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그리스인,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교는요, 모계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계를 따르게 돼 있다는 기준이 아마 한 2세기 정도가 최초 시작됐다 흔히 알려져 있으니 신약 성경이 기록됐을 당시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되게 미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도 받지 않고 있었던 상태가 분명한 것 같고 뭔가 모호하고 불확실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지금 신라와 함께 하는데 여행은 3명이 같이 가야 된다 생각했는지 1명을 더 지금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을 택했는데 바울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 하나를 합니다. 이거 학자들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의견이 분분한 이야기예요. 무엇이냐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5장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대판 싸운 이야기입니다. 싸웠는데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족쇄 매지 말자 얘기를 하고 바울은 결사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를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직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확실하지 않은 이 디모데를 할례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읽은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혹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팀에 대해서 누구보다 약간은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이 규율을 마가가 견디지 못해서 포기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유대인처럼 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하겠다 이야기하고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하겠다 이야기하는 순간 이 디모데는 할례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 유대인으로 아예 넘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문제를 여러 가지 일으킨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추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봐도 누구보다 극단의 유대인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누구보다 자유해라 이야기하지만 자기와 자기 팀에 대해서는 율법의 극한까지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에게 선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유대교의 극단의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선물을 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서는 이 율법을 빼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래 살았던 방식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를 시작합니다. 선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선교를 시작하면서 흔히 말하는 터키의 동부 지역, 이 보스포러스 해역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번 막혔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회심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서 거부당했었습니다. 나중에 아라비아에 있는 나바테아라는 왕국에 갔었는데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서 도망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곳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다 거부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이 길리기아에 있는 자기 고향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성경 이후에도 추후에 바나바와 갈라졌을 때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바울은 여러 번 말씀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 막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성령이 자기를 막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이 자기 자신을 막았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되지 않았을 때 막혔다 생각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관계의 문제와 나 자신의 문제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 여러 지역, 갈라디아라는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엇인가 되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터키 위쪽 지역, 흑해 지역으로 지금 가려고 바울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막혔던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성령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 일을 처음 겪었을 때 그렇게 썼을 거라 저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추후에 바울이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간 다음에 생각해 보니 그때 일어난 많은 일들이 왜 이 일들이 이렇게 됐었는지를 추후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이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은 전혀 다른 길이 있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때 앞에서 우리를 막아서 못 가게 하시거나 다른 이상한 일들로 막아서 못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추후에 더 나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 길이 성령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했던 말, 사도행전의 저자가 했던 말이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의 반복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더 나은 길이 있다면 성령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야를 아시아의 위쪽 흑해라는 지역에 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유럽이고 지중해 건너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라는 자기의 지역적인 자기의 고향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에 한계를 두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은 바다 건너편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바울에게 건너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환상 중에 보았다는 그 경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말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권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이야기, 다투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있었는데 자신의 경험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은 바울의 경험 이상의 것을 바울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보니 자기 한쪽에는 실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한쪽에는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추후 선교를 목표를 세울 때 지역적 한계, 사람이라는 인종이라는 차별 혹은 인종이라는 새로운 막힘, 거리의 한계까지 넘어서 있는 우리의 지금 흔히 말하는 선교 개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적으로 더 문명 가운데서 더 발전된 문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선교를 향하여 가는 것. 그리하여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매일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향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루지는 못했지만 최종 목표를 어디다 세웠냐면 스페인이라는 아주 낯선 곳을 향하여도 그의 선교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리상 발견을 바울 시대에 했었다면 바울은 아메리카 대륙도 가겠다고 했을 것이고 아마도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우리나라도 바울은 찾아오겠다고 다짐할 정도까지 선교를 막힘없이 한계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선교의 자유함을 가지고 움직이는 바울의 행적,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를 떠나는 바울을 성경은 누가는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초대교회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빌립이 이전까지 사람들이 제약되어 있었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가 이방 지역을 향하여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녔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우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고 바울은 바울이고 바나바는 바나바며 빌립은 빌립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처음으로 그들 전체 여행을 떠나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우리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안디옥과 예루살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한계와 지역적인 사람에 대한 제약을 넘어 있는 그들을 성경과 성령이 누구라고 부르냐면 우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사도행전 저자가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그들을 우리로 생각하고 감히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함께하는 그들과 동행하겠다는 강한 의지, 강한 출발의 의지를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떠나서 누구보다 외롭게 떠나고 있는 그들을 성경은 그들을 바울이라는 이름, 실라라는 이름,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따로 두지 않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어서 그들의 여행을 응원하고 그들의 선교를 지지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길은 몇백 년 전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전 세계를 국제화, 흔히 헬라화, 제국화시키기 위하여 건너왔고 정말로 그렇게 아시아 지역과 애굽과 팔레스타인과 모든 지역을 헬라화시켰던 그 장소, 그 건너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로 바울과 함께하는 그 우리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건너가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있었지만 선교로서 새롭게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주님, 제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하여 건너가는 그 길을 성령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들과 함께 그들과 동행해서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 앞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삶도 경험이라는 한계와 많은 한계들 가운데 부딪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부딪혀 있을 당시에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에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와 어떻게 동행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께서 우리라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이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는 발걸음에 우리 공동체도 함께 할 것이니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일주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